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인들끼리 유대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전환된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이 펼쳐져 나가면서 고넬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전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전도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쉽게 말하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전도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과 그리고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파벌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파는 헬라파를 아주 무시하죠. 이것들이 뭐 그냥, 물론 다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다 같은 줄 알아? 우리가 기성신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기성신앙의 뿌리는 4,000년이야 이놈들아.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뭘 알아? 어디 근본도 없는 놈들이, 뿌리도 없는 놈들이, 이런 게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근데 또 한편 이제 헬라파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무슨 예수님을 죽인 주제에, 예수님을 죽인 게 니네 유대인들 아니냐? 그리고 무슨 맨날 전통하냐 이 꼰대들아,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아니 다 같은 한 지체인데, 그리스도라는 줄을 머리로 삼는 다 같은 지체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노냐? 한 머리에 동일한 지체 아니냐? 이 팔은 뭐 다른 머리 팔이고 이 팔은 뭐 다른 머리에 어떤 주관을 받냐? 같은 머리에 주관을 받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손이든 발이든 다 머리에 통제를 받게, 한 통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통일교 알죠? 통일교가 요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통일교라는 뜻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문선명씨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불교든 유교든 뭐든 다 통합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아니라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짬뽕이 되고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보면 예배 의식은 꼭 그냥 제사 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뭐 그냥 문화 의식은 또 그냥 무당 굿하는 것 같고, 옷 입고 나오는 거 막 왕관 쓰고 막 그냥 치렁치렁 옷 입고 무당옷 같은 거 입고 오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지 그냥 이게 불교인지 유교인지 어디서 뭐 그냥 정체불명의 잡탕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통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함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지체가 되어서 질서와 조화로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 머리를 지체로 해서 각양의 모양이 다르고,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눈이 모양이 다 다르고, 이것이 하나로 한 머리 한 뇌의 지배를 받는, 또 한 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일체되는 개성과 또 특성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존중해주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통일된 역사이듯이.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파면 어떻고 유대파면 어떠냐? 다 같은 새로운 새 역사의 주님을 중심으로 가는 한 지체니라. 이것을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게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머리가 딱 잘라지니까 이제 무질서하고 균형이 깨지고, 그 엉망된 세계를 하나님과의 질서를 회복한, 그것이 바로 메시아 강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의 목적이듯이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 되어야지. 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에베소서의 핵심적 메시지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과 내가 하나 되고,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이상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로마 황제가 치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지만, 실제는 우리가 육의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압제와 핍박의 그 폭정이 너무너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건 육의 싸움 아니냐? 그 육의 싸움이 핵심 승부가 아니야.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말고, 실상은 영적 전쟁인 것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 이겨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기독교의 어떤 부흥의 역사,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실제로 환경 때문에 복음이 위축되거나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육으로 보면 야 이제 복음이 끝났구나, 이제 이 복음의 역사 끝났구나 이렇게 잡아족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된단 말이냐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선교 현황이 위축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오게가 계실 때 또는 막 그냥 방송에서 우리를 막 그냥 그냥 악평을 하고 우리를 막 좋아될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움츠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 안 될 거야. 아니에요. 그때가 더 전도가 잘 되었다는 거죠. 그때가 더 심정이 불이 붙었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되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냐? 아니요, 지금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하지만 이것은 신약 역사 2000년이 그걸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약 역사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분발해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이 당장 그냥 그것만 볼 때는 섭리를 위축하게 하고 복음의 이 역사를 위축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쟁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아니고 핵심은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영적 전투력이 상승하고 심정이 불이 붙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난을 일부러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심정이 식어 있는데 그렇게 환난을 받으니까 심정이 막 끓어오른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적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바울 이 서신, 옥중 서신 또는 바울 서신, 옥중 서신 말고도 대부분 편지로 썼잖아요. 성경 내용이 거의 다 편지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전반부에는 그 교회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그 교회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줘야 될, 요걸 좀 강조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교리로서 쫙 이렇게 사람들한테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 그러면 후반부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이 이것을 깨우쳤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삶의 자세,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생활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선민사의 교리도 실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실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배우고 끝나면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먼저는 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터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생활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에베소서 6장 전반부를 볼 때 1장에서 3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너희를 부르시고 교회를 만들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 근데 너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과거에는 불쌍한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후반부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너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하며 삶의 자세를 강조한 거죠. 그 아데미 신전에서 아까 말한 그 거대한 신전에서 공식적으로 그 신전에서 막 음행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성적인 음행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뭐냐면 종교 행위예요. 그것이 막 단체로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음란한 시대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퇴폐와 향락의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강력히 권면을 합니다. 올해 2020년 6월 28일 주일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렇게 주제 말씀을 주셨죠. 여기 1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자신이 누군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달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속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너희가 살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와 정신으로 영적 무장을 확실히 해서 이 악한 시대에 끌려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세상 문화와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장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다에 뭐 오물이 많으면 들어가서 내가 이걸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함부로 막 들어갔다가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깨끗하게 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산소통도 메고 그다음에 막 그냥 이것도 따져보고 기구도 정확하게 하고 단단히 무장하고 체력 훈련도 좀 하고 호흡 훈련도 좀 하고 훈련도 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이 바다를, 이 더럽고 퇴폐적인 이 세상의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하고 담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완전하게 무장해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서 변질되면 되겠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 잘했지 않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 정말 잘했지 않았냐. 그렇게 잘했던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냐. 너희의 과거에 정말 그 숱한 어려움을 이기면서 이렇게 잘해왔는데, 정말 잘해왔는데 왜 이제 이렇게 식어졌냐. 다시 회복하자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막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그 시대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렸어요. 뭐 그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런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죠. 혼인문란이죠. 그 혼인문란을 설명할 때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가서 취하니라. 우리가 데리고 와서 우리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들 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기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세상의 문화에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들을 흠모하여 쫓아가서 배우고 따라하면서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 아니라 광야에 방랑하던 시절을 40년을 지내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다가 평생을 광야에서 살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사회였어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세계였어요. 여기는 정착 문화였고 농경 문화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광야 문화에서는 늘 이동했어야 됐고, 그리고 저 늘 그냥 뭐 빨리 짐 챙겨서 또 옮기고 척박한 땅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적응 못했나 보네요. 여기는 옮기지 않는 곳이에요. 평생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옮길 필요가 없어요. 계속 땅에서 새로운 농작물이 다 베어 먹고 나면 또 씨 뿌리면 또 나고 또 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렇게 편한 생활이 있나, 이렇게 첨단 생활이 있나, 이렇게 행복한 생활이 있나. 이게 진짜 가나안 땅이 천국이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어떻게 짓는 줄 아세요? 몰라요. 와서 좀 배우세요. 여기서는요, 그냥 씨 뿌리면 나고 씨 뿌리면 이렇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오게 하려면은 비를 주관하는 신 앞에 가서 빌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비를 내려주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비가 필요하니까 오세요. 여호와 하나님께도 빌고 여기 와서 또 빌어요. 다 빌면 좋지 뭐. 급하면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다 부르고 뭐 그런 것처럼 가서 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문화에 녹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거죠. 노아 때와 같은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어요라고 하기 좀 민망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농사 지을 때는 이방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냥 남편하고도 집에서 살고 또 나가서 또 멋진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여보 자기하고 또 살고,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전쟁 때나 필요했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없어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하나님 믿으니까 오히려 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또 하나님 이제는 정말 빠이빠이 해도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찬란한 이방 문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담의 신전은 너무나 크고 웅장한데 우리 섭리교회는 너무 조그만하고 진짜 힘들고, 그때 바울과 함께 막 신나게 막 섭리사 배울 때는 그렇게 뜨겁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힘이 쭉쭉쭉쭉 빠지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요즘 사람들 30km 들어도요 다 귀찮아요. 그냥 영상 간단한 걸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자꾸 그런 어떤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도 자꾸 약해지는, 우리 섭리 역사도 구원과 휴거의 축복도 받았고 그런 뜨거운 역사 길을 가다가 이제는 뭐 그렇게 잡아주는데 핍박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휴거도 이제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휴거의 열정과 섭리의 열정도 식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섭리교회 가면서 좀 편안하게 즐기고 내 삶에 좀 더 집중하면 안 될까라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것이죠. 우리는 섭리의 사도요 주의 신부입니다. 137억 년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자고, 근데 우리의 삶은 이방인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데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뭐 그 이란에서는 그 시청률이 90%까지 올라갔대요. 그 이란 사람들은 주몽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어린 우리 10대들은 혹시 주몽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 있었던 그 드라마였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광야를 막 달리면서 그 세 명이서 같이 의행제 삼아서 하면서 대업을 이룬다.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업이 뭐냐면 나라 하나를 건국하는 거죠. 그 대업을 위해서 처자식도 버리고 또 눈물겨운 이별도 하고 또 부모도 죽고, 그리고 그냥 오직 그냥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을 달리면서 대업 하는데, 또 그리고 우리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의롭다 하면 갔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런 역사를 볼 때 137억 년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이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부름받은 그런 자들, 그런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가, 우리의 다시금 정신을 정확하게 차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깨달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늘 앞에 내가 정말 슈바이처보다도 나이팅게일보다 더 의인인가?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 많고 얼마나 대단한 의인들이 많습니까? 그들보다 내가 더 압도적인 의인이다? 내가 이순신보다? 내가 어떤 누구 세계적인 어떤 위인을 다 끄집어내 보세요. 정말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인생의 목적을 이룬 자고 인생의 가치성을 발휘한 자고 하늘 앞에 더 의인이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맞냐 아니냐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맞다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고구려 하나 이렇게 건국하는데 그게 무슨 지금 남아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게 뭐 오랜 염원, 뭐 1만 년의 염원, 수천의 염원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137억 년의 이 염원 속에서, 하나님의 염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대업을 이루는 그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섭리길을 가면서 그러한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고민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고민하느냐?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고민이다. 너희가 그런 고민에 함몰되어 있다면 너희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경제 걱정해야 되고요, 건강 걱정해야 되고 다 걱정해야 돼요. 걱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뭐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걱정한다 쳐요. 그러나 그 걱정이 우리의 걱정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걱정도 한다 쳐요. 해야죠. 또 해야 되고 그 터전에서 영의 역사를 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또 우리는 역사를 위한 고민,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대한 그런 근심, 걱정, 이걸로 밤을 새우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연구하고, 또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섭리의 사도로서 주의 신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로마의 그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그 핍박은 너무 처절한 핍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국교화 시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는 뭐 그렇게 핍박 안 했나요? 일본은 순교자가 우리나라 3배 된 15만 명이나 순교를 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서 다 전해지고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복음은 더 잘 전해지고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섭리가 이 시대가 무슨 뭐 그냥 깊은 것에 관심이 없다? 안 그래요. 정말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고 의를 찾는 의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고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아합 왕이 못되게 이 어떤 하나님의 의인들을 작살내고 그 엘리야마저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도대체 엘리야 외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있느냐? 엘리야가 막 막막해 할 때 바울 앞에 무릎 꿇은 자가 7천이나 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고 의를 찾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전해지도록 우리는 불같이 이 좋은 기회 때를 활용해서 유튜브도 있고요, 온라인 얼마든지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길에서 보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보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우리 가서 그냥 만나고 이래가지고 정말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는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 있게 전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고 의를 찾는 그 의인들에게 다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결국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더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은 우리의 터전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감동이 충만해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 들을 때 되면 꼭 이상하게 졸리고 말씀 들을 때는 꼭 그냥 딴 생각이 나고 그래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뭐 여러분 누구 나만 이상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흑암마귀 사탄이 집중적으로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하고 귀한 섭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 위대한 이 섭리길을 가는 자들이고 내가 부족하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슨 보탬 되고 힘이 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선생님들 말씀 가운데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정신이 대단하고 불같은 사람이 끝내주는 사람이 우리 그런 정신과 기질이 필요하다는. 근데 그런 정신과 기질이 나는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소질과 기질과 재질이 있다는 거죠. 그 잠자고 있는 나의 본능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선미자 처음 왔을 때 또 선미를 뛰고 다닐 때 내가 정말 내 것도 왜 그랬을까, 내 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 야, 너 것도 그랬는데 지금 왜 그렇게 못하니? 글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 개성, 재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금 불러 일으키라는 거예요. 불을 뿜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생각을 다시 깊이 해보고 내가 과연 누군가.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정말 의인들 많고 정말 야 저런 인격의 사람이 다 있나, 저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다 있나, 저런 대단한 사람이 다 있나. 얼마나 의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가 최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최고의 의인이고 역사의 어떤 위인하고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의인인데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성령의 판단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재질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불러 일으키자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흑암마귀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이면서 스스로 나를 가장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마귀 사탄이 나인 양, 나를 위장해서 나타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래. 아이고,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이게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할까. 이렇게 자기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암마귀 사탄이. 그 흑암마귀 사탄을 확 쫓아내라는 영적 전쟁을 해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눈을 떠서 사탄을 쫓아내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쓰고서 나에게 말씀하시게.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한번 결심해보고 해보겠어. 이게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쓰고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진공을 싫어해요. 진공 상태를 싫어해요. 뭐가 하나 비면 그게 딴 게 딱 채워져요. 그걸 밀어내면 또 딴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진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거나 아니면 흑암이 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거나 불신이 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가 없어요. 항상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내가 완전히 성령으로 임해 있느냐, 아니면 흑암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으로 딱 무장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피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내가 쓰러질지언정 내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바람을 자전거 타려면 우리 자전거 타다 보면요, 제가 후진 자전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 좀 안 타면 바람이 팍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빵빵히 넣으면 자전거 신나게 달리는데 바람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져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새벽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내일 또 기약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나고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도 신나게 가는 거예요. 아싸, 또 직장에 가서 또 배울 수 있으니까. 직장에 가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관권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게 하늘 궁전에만 계속 머물릴 수도 없어요. 여기에 있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우리 할 일 많기 때문에 날 가라 명하신다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 건국의 대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대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또 무장하고 다시 또 이제 완전히 무장해서 또 나가서 또 싸우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흑암마귀 사탄과 싸워서 그들에게 온전한 정신이 가게끔 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린다? 누구든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자꾸 펌프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 그냥 어제도 했는데 또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자꾸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꾸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편안함에 안일함에 있는 이 시간에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좀 이렇게 막 그냥 집에 딱 진득하게 붙어 있는 이런 때, 또 그냥 직장 갔다가 교회, 이 먼 교회까지 왔다가 또 그냥 모임 때 좀 졸면서 갔다가 또 그냥 또 갔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바로 집에 가고, 여러 가지 좀 여건을 이게 심심하다, 할 일 없다, 답답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데 자기를 만들고 첫사랑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말 이게 퍼지고 나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곧 우리에게 임하실 이 온전히 이 주관, 우리의 모든 종교의 지경이 우리 것이 될 이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갈고 닦고 연마해서 이제 유튜브로 복음도 전하고, 내가 이제 30개론 강의를 못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우리가 할 자기 차원에서 자기 개성과 재능대로 개성대로 사명을 주어 함께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성대로, 그 개성은 능력대로 또는 자기의 그 어떤 차원대로 또는 자기의 어떤 달란트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0달란트 남기라는 게 아니고요. 5달란트 남겼으면 5달란트 남겨, 10달란트 남겼으면 그럼 10달란트 남겨야지. 한 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왜 제 10달란트 맡기는데 너는 왜 한 달란트도 못해? 그러지 말고 한 달란트 나는 있으니까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발판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힘차게 이 섭리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외치신 성령의 심정, 우리에게 외치는 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런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앞서 말했던 에베소서의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감정이입도 해보시고, 특히 또 이제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서 오늘 섭리인으로서 주의 사도로서 신부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금 나 또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은 나는 첫사랑조차도 없었어요. 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미사 따라왔고요. 지금도 순미사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되찾고, 그런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성서를 돌아보는 게 그냥 뭐 옛날 이야기 차원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장 성경에 정통하시고 능통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서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이야기, 우리가 겪어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 강의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심정의 불을 다시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